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400여 년을 왕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통치하셔야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또 교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장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도 항상 잘할 수가 없죠. 어쩌다가 잘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못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그 공동체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필요할 때에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갑자기 세워서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이제 돌입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욕을 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절대 군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욕을 하니까 왕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 이 사울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그러한 실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사울 왕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을 회피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용감한 사람입니다. 대개 왕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왕이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만 살짝 도망가고 이런 비겁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항상 전투에 임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멋진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또 사울은 키가 큽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무엘상 그 앞에 9장 2절에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있다.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주 준수한 사람이고 키까지 큰 거예요. 용기가 있고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살린, 다윗과 버시고 다윗과 연애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결국 다윗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들도 멋지게 키웠습니다. 정말 사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이라는 그런 위대한 아들을 그 왕자를 키운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사울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약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나라를 40년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나라 몇 년도 못 지키고 나라를 빼앗기는 고대 사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대 국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을 나라를 잘 지켜냈다 하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위대하다고 말할 것밖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사울의 그 인간성과 그리고 그의 노력, 그의 용맹성, 그의 지도력 이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식도 잘 키우고 나라도 잘 지켜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도망도 가지 않고 끝까지 전쟁터에서 죽고 얼마나 멋집니까? 왕이 말이죠.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뒤에서 자기의 보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장서서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이런 것을 볼 때 사울이야말로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몇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단점은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그야말로 최고 수준인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말렉을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사울이 용감하게 싸우니까 그 전쟁을 이긴 거죠. 근데 그 왕 아각을 살려뒀어요.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뒀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보니까 짐승들도 아주 좋은 게 있고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질이 아주 좋은 살이 통통 찐 이런 것들은 그냥 죽여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런 것들은 좀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너절한 거, 찌질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죽였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게 옳아요.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왕을 그냥 막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오질 않아요. 죽이는 게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아닌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짐승도 그 아까운 짐승을 왜 죽입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이 난 아말렉이야 그럽니까? 짐승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짐승을 하나님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신 거죠. 너는 모든 조건이 뛰어나고 너는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사람인데 너에게 단점이 있다. 그것이 뭐냐? 너는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말을. 네 생각대로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공로가 많고 정말 한 일도 많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이 되었다.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사울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현직 왕이 귀신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왕을 끝내고 나서 귀신 들렸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현직 왕인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는 그 얼마나 중요한 왕의 자리입니까? 군주 제도 아래서 왕의 명령이 다 90%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말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나고 왕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현직 왕이 귀신 들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갈 정도가 아닌 사람도 많죠. 귀신 들린 것도 급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귀신 들렸으면 정신병원 가야죠. 우리가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귀신 들려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것은 완전히 심한 경우고 그거보다 살짝 아래 단계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쳐졌지만 이 사울은 귀신이 들렸다가 괜찮아졌다가 들렸다가 괜찮아졌다가 여기 그냥 반복이 되는 거죠. 완전히 잡힌 게 아니고 종류가 많으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걱정을 하고 대신들도 걱정을 하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결정권자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자기가 귀신이 들렸으면서도 귀신이 들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귀신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귀신 들렸는데 누가 봐도 지랄을 하는데 자기 안 들렸다는 거야. 남들은 다 들렸다는데. 근데 문제는 사울이 자기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말이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당신 지금 귀신 들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신하들도 제대로 된 신하죠. 왕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횡설수설하고 헛소리하고 맨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왕이요, 우리가 보건대 당신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사울왕이 맞아, 나 귀신 들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나가는 거죠. 귀신이 들렸는데도 귀신 들린 것도 모르고 또 귀신이 들렸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나라가 금방 망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요, 안 되겠습니다. 당신 좀 귀신 들려가지고 맨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귀신 들려가지고 여차하면 소리 지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헛소리하고 지랄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하려고 이러십니까?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럼 어떻게 고치는 방법을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말하기를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려옵시다. 그 수금 타는 사람이 오면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왕에게 있는 귀신이 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왕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뽑혔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퇴마사의 입장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 퇴마사의 입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뽑혀왔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자격이 먼저 18절에 보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수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수금 하프같이 생긴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음악이죠. 일종의 음악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이죠. 악기를 들고 음악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이미 수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수금을 잘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금 타는 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금을 타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사울이 그것을 인정을 했고 나중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다윗이 수금을 탔어요. 이랬을 때 수금이라고 하는 것, 수금을 탄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서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금 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수금 타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수금 탄다. 다윗이 수금 타는 사람이에요. 수금 타는 사람. 옛날에는 활 쏘는 사람, 수금 타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금 타는 사람이 뭐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다. 음악을 통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영성이 있으니까. 음악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당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만큼 영적으로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시골 소년이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울 왕은 모든 조건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까요? 난 그게 참 궁금해요. 또 하나는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다음에도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맨 처음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야베스라는 동네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약해서 제가 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저 이방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암몬을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남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전해 듣고, 그때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 말을 전해 듣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예언이 이렇게 나온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가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자기 나라 백성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공격을 받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는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내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부터도 모든 인간적 조건이 뛰어난 데다가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은 예언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상 19장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울 왕이 예언도 했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왕이 된 다음에는 예언도 했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에요. 이 정도 안 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조건이 뛰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는 이런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에게 귀신이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언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퀘스천 마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울의 생활을 보면 압니다. 왜 이런 사람이 귀신 들립니까? 최고의 인간이 왜 귀신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 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짐승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안 죽여요. 모든 조건이 탁월한 사울에게 귀신 들린 가장 중요한 이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게 죽을 병인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결정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린 다음에 자,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사울 왕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지? 왜 오지 않지? 그러니까 사울이 딱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 안 오시면 내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한 거죠. 자기가 예배를 집도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 드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왔다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라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아주 야단을 많이 맞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조건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결국은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서 그 안에 귀신이 대신 들어왔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동화책입니까? 이게 뭐 옛날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죠. 사울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귀신 들어왔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내 속에는 귀신 들어오지 않는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원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귀신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죄를 많이 지면 많이 들어오고 조금 지면 조금 들어오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보면 겁이 나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어왔을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겸손하게 자기가 귀신 들린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늘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발작을 합니다. 또 귀신이 들어왔어요. 사울이 알죠. 이거 뭐 이상하다. 그러는 거죠. 다윗이 딱 보고 있다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금을 딱 꺼낸 거예요. 수금을 꺼내서 수금을 막 타는 거죠. 뭐 거기에서 뭐 못하겠습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악한 영은 물러가라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러면서 또 하지 않았겠어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가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니까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왕이 아닙니까?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첫 번째 왕은 귀신 들렸고 두 번째 왕은 귀신을 쫓아내는 왕.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한 사람은 모든 조건이 뛰어났는데 한 사람은 모든 조건이 별로예요. 그런데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모든 조건이 좋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소년이 다윗을 소개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수금을 탈 줄 알고 또 용기와 무용이 있고 주변이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이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가만히 보면 세상적인 조건은 별로 없어요. 이 조건이 가만히 보면 수금을 탈 줄 알고 영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용기와 무용이 있다. 겁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에 대해서 겁이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이 있다. 아주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약장수처럼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리를 말하는, 핵심을 말하는 그런 것이지 무슨 약장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말을 정말 깊이 있게 영적으로 은혜스럽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이렇게 인정이 된 거죠. 나이 어린 20살 남짓한 그러한 소년 다윗, 그 소년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줄 어떻게 아느냐? 항상 열매가 있죠. 왕에게 들어왔던 악한 영 귀신을 수금을 타면서 쫓아냈다는 것이죠.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열매가 딱 보이잖아요. 아, 역시 왕의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용기도 있고 또 영적이라야 되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의 자격 조건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같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얼만큼 드느냐가 문제죠.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씩 역사해요. 그래서 저도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조심합니다. 저는 별 수 있나요? 저는 인간 아닌가? 저도 늘 조심해요. 우리가 그래서 늘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날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울과 같은 그러한 문제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볼 때 다윗에게 말했던 그런 말들을 서로 좀 맞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때 네 가지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수금을 잘 탄다. 그것은 악기를 탄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수금을 잘 타시네요. 또 용기와 무용이 뛰어나시네요. 두려움이 없이 나라도 잘 지키고 영적 나라도 잘 지키고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구변이 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시험 드는 말 하지 않고 아주 말할 때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구변이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라. 좀 이런 말들을 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다윗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은혜가 돼요.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속에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하고 얘기하고 나면 힘이 쭉 빠져가지고 시험이 잔뜩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울 같은 사람은 조건은 뛰어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만일에 이렇게 보고 귀신 들리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어도 골치 아파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다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조카가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가 왔어요. 귀신 들렸대요. 아무리 교회를 잘 다녀도 귀신이 들려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한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그 얘기 들었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귀신 들려 발작을 합니까? 발작을 한대요. 그럼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 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귀신 들린 거 보고 싶은 사람 왔다 갔다 해보세요. 닮지는 말고 부럽다 그러시지 말고. 데려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늘날에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조금 들린 사람들이 있고 많이 들린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들린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제가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영적 전쟁을 내가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져서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또 내 주변을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